사랑의 하나님, 오늘 평신도 성경대학으로 성경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제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첫 시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가 배움이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세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배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질 수 있는 은혜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과 한번 펴보시고 여러분 예습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은 읽어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양집사님이 지난주 책을 못 드려가지고, 예, 당연히 아주 자신있게 책을 못 받아서, 어쩌면 다음 주에 예습하셨네. 예, 바빠서 못 했습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 현시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현시로서의 교회, 이 말은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예. 현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다른 말로 증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제목에서 그렇게 이미 큰 틀을 잡고 있네요. 그 밑에 글 보시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자라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자라면, 성도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예,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예, 좋습니다. 또 나는 우리 양지사님 눈치 빠르시다. 바로 밑에 딱 읽어버리시네. 그냥 어에 나오는 걸 아시고, 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 예, 우리 자신이 교회다. 또 여러분, 교회 이러면 어떻게 기존에 이해하셨나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럴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좀 성숙해져서 교회 이러면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맞죠?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시면 되고요. 교회 이러면 교회는 건물 아닙니까? 예,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교회 이러면 건물로 가장 먼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이러면 적어도 그래도 조금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배운 사람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이 교회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이지, 이거는 교회당, 예배당, 엄밀히 따져서 그 성도가 모이기 위해 있는 건물일 뿐, 이거를 엄밀히 따져서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개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 좋은 이해인 것 같아요. 엄마 품을 떠난 아기가 잘 자랄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처럼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참 소중한 곳인데요. 그 밑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둘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른다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이런 의미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1번 우리 김경태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마 제가 읽고 답하십시오 하면 이 마이크의 소리가 다 잘 안 들어갈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셔야 될 분들은 좀 소리가 작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고민입니다. 그냥 제가 다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예, 일단 뭐 답까지 답은 함께 찾아보는 걸로 하고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 했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예, 3절에서 5절에 그 답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네, 3절에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네.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요. 예, 뭐 혼자 다 하시네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크게 이 3절에서 5절에 세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첫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둘째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될까요? 이것은 의로움의 의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의로워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었던 것은, 그 앞에 해주고 싶었던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가 이제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라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말씀을, 계명을 모두 다 지킬 때, 성경을 그대로 지켜 살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런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박우숙 집사님, 그런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나요? 성경의 모든 걸 다 지켜야만 의롭다 했을 때 그 스스로 노력해서 그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도 안 되면 아무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운데 가장 가능성 있을 것 같은 집사님께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안 된대요. 예. 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아예 우리가 죄인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할 수 없는 죄인. 그러니까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으로서의 그 의로움은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의를 성취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세 번째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표현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거기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대로 예정했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고요. 그럼 우리가 뭘 상속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을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맞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의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번 전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래에 엄청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서로 나누어 보자 그랬는데요. 일단 아래를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첫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곧 하늘나라라고도 한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대신 사용한 표현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 자체가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천국 이러면 우리는 뭔가 또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유토피아,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그런 또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래 설명할 때, 하나님 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의 핵심. 하나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영토, 주권, 백성. 흔히 나라의 3요소로 설명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땅은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다. 땅이라는 거죠. 땅.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도, 백성도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받았다. 또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섬김으로 서로를 또한 세상을 더 충만하게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처음에는 영토,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 사람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이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임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신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동산 사이를 거닐고 계셨고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면 그분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죠. 이 천지 창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세우신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꾸준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국,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잖아요. 그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인 우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곳이 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 교회는 물리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일과 제목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옥토교회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그걸 보아야 하고 바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사명이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3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13절 14절에 답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13절 14절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입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맞습니까? 들으면 끝납니까? 그 안에서 또 믿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까지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는 복음을 듣고 들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렇게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딱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에게 딱 찍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주심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뭔가 엄청난 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거 이상을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뭔가를 행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될 걸 아예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좋다, 너희들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텐데 그 아들만큼은 믿어라. 그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거조차도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것인가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전도하다가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는요, 시시하대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뭔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원에 가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뭘 해야 되고 뭐 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 인간이 행해야 될 것들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가면서 뭔가 얻는 성취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가니까 뭔가 성취욕도 있고 뭐 재미가 있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데 시시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시한 게 아닌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남들은 시시하게 보여지는 그 진리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말씀으로 와닿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구원을 설명할 때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못 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늘 우리는 듣고 가까이 해야 하며, 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앞에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한 것이 바로 밑에 그 박스 친 곳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길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천천히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가 마지막에 그토록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왕, 즉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상태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뜻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의 현장에서도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 곧 복음을 믿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의 능력과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또 이래 질문하면요 당황스러워요.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봐도 내가 천국을 느끼며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뭘 물으면 내가 뭘 답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순간순간 노력하며 살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넘어가셔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신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1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영적 존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만 다스리십니까? 아니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할 때에 피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영적 존재, 천사들도 피조물 아닙니까? 그 천사가 타락하여 생긴 사탄과 그 악한 영적 존재들, 귀신들의 존재도 결국 주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 아래 다 들어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영적 존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맞죠? 첫째,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도 고치시고요. 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예.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읽어가다가 예수님이 때때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나가라, 명에서 쫓아내는데, 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구나, 요 정도로 우리가 적용해도 뭐 괜찮지만, 사실 그 표현 하나하나는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예수님 이전에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해 가고 계시고, 사탄은 자기들이 지배했던 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것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그 완성한 결과물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 질문 봅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아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 보십시오. 위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예요. 20절에서 22절인데,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번은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활 안에 그것은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사건이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죽으셨지,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는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즉 온 땅의 주로 삼으셨다. 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로 삼으신 그 주님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 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라는 의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먼저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근원이 되게 하셨다. 시작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머리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지금도 다스려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어떻게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느냐 했을 때 오늘날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데, 통치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통치하시지?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떻게 다스리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으면요, 흉왕부도한 죄인도 그 말씀에 깨어져요. 그 마음이 녹아져요. 그 말씀이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말씀을 보시겠지만 간혹 어떤 성도님들 평소에 말씀 안 읽다가 어쩌다가 그날은 막 TV 볼 것도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막 하다 시간이 남으면 뭐 하지 하다가 말씀이나 읽어볼까 이러고는 성경을 벌써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펴서 읽는 말씀에서도 은혜를 주셔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펴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탁 덮어두고 사니까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싫습니다. 제발 내 삶 속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요,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 우리를 지금도 통치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면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며 돌보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했으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22절 금방 우리가 기껏 설명했는데요. 예수님을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에는 근원이 되신다. 교회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치의 의미도 있다.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꼭 그 통치 안에 가십시오. 그 다스림 안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직접 임하셔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에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몸. 23절에 나오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교회와 주님의 본질적 연관성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 어떤 충만인데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하나네요, 맞죠?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주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요,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비유로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요, 극장, 너무 옛날로 가는 것 같다. 요즘도 종종 보이지만 예전에 극장 포스터 동네마다 붙일 때 풀 막 온 벽에다가 풀칠해가 착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뜯어내는데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이는 한 장은 쉽게 막 찢어지는데 이 종이를요 이리 풀칠해가지고 벽에다가 탁 붙여놓으면요 그 벽을 아무리 쳐보십시오, 이 종이가 찢어지는가? 웬만하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이와 같은데 종이 한 장옷을 우리는 쉽게 찢어지고 쉽게 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막 쇠보다도 더 강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 내가 그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내 혼자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중에 그 정도로 높아지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그분과의 하나됨, 연합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실패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 의미를 또 어떻게 이해할까? 영원히 그 지위를 잃지 않는 참되고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영혼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처한 절박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곁에 있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나의 작은 것을 나누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한 주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자 그렇게 했는데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돌아섰는데 이게 실제 내 삶의 열매로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이래 찬양 있죠?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 나 음치 아닌데 오늘 왜 이렇지?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가스펠 복음성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굴 사랑해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것도 막 버거워서 허허거리는데 내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누굴 사랑해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왼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탁 품으면요 그 영혼이 측은해지고요 불쌍해 보이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 이웃들, 막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는요 이 감정의 고를 해결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까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는 그 사람도요 정말 수준 있는 성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성령께서 부단히 도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우 싫어, 왜 내가 그래야 돼. 그래서 사랑도 안 되고 그래서 섬김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주님의 교회 되었다는 우리의 관계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삭막할 대로 삭막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연합됐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의 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뭘 사모하느냐? 나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늘 그 주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 관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걸 사모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 되게 하셔서 나도 세상 앞에 이게 교회다, 이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열매로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첫 이제 공부하고 나서 잘못 왔다, 이거 잘못 꼬이면은, 이거 깨이면은 내가 좀처럼 이제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거 이래가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한무쪼로 이 공부를 해가는 동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힘으로 교회 되게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뒤에 박스는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요거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의심스러운 게, 과연 이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 박스를 읽어보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꼭 읽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읽겠습니다. 분명히 다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이거 꼭 읽어보세요. 요거 읽는데 5분 안 걸릴 것 같아, 진짜. 제가 여기서는 5분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마칠 시간이 되어서 5분만 더 하면 되는데도 저는 이거 줄인데 여러분은 꼭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교회가, 이제 하나 예를 들고 마칠게요. 로마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로마는 초기에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근데 교회가 자꾸 부흥해 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하나를 보면, 교회사에 의하면 2세기경에 165년 이런 경에 로마 시대 때 2세기가 유난히 그 한 세기가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답니다. 로마 시대 때 2세기에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염병은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약 15년 동안 유럽 그 로마 전역을 뒤흔든 그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은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하면 아마 이 천연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천연두로 그런 전염병이 돌았을 것. 15년 동안 돌았어요, 전염병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로나 이거 아직 1년 안 됐는데 15년이 전염병이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역사적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15년 동안 5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 사실은. 그 당시에 500만이면요, 오늘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로마에 계속해서 2세기경에 전염병이 또 돌고 막 이러한 때에 급기야는 결국은 의사들조차도 여기 있다가 내가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모두 다 병이 없는 지역으로 다 도망가고 떠나버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가 있는 곳에는요, 모두가 도망하여 떠나갈 때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남아가지고 병든 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이 헌신적인 그런 삶, 그 열매를 보고요, 그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섬기다가 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러나 그걸 보고 회복된 사람들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확장되어 가서 결국 또 313년입니까?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에서 공인되기까지,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는요,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앞에. 예.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일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라는 사실을 척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열심,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보다는 지옥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연약하지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바로 교회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